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큰 기쁨이 무엇인고 하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흡족하고 흐뭇하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 가난하기 때문에 막 누워있다가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 그 첫 걸음 뛸 때, 첫 번째 그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가 잘 자라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만일 자녀가 잘 자라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무엇보다 자녀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영적으로 잘 자라가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한 지 벌써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3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결국 같은 의미이죠.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곧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자리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안에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다다르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 자라갑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어 자라간다고 해서 마냥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이고 운동도 시키고 때로는 영양제도 보충해 줍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또한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 기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덧입고자 구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반면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주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잘 요동한다는 것이죠. 여기 요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거친 물살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이나 배가 물살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리는 것, 그런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밀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팽이가 채찍에 의해서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채찍을 가하면 가할수록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주된 특징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무언가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리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특징. 중심을 잃고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잘 흔들리는 특징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때 종종 코너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코너학습.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을 몇 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방을 옮겨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혹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의 방. 벽을 검은 천으로 둘러놓고 조명도 좀 어둑어둑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 먼저 이것부터 강조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럴 때면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켜고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농담도 하고 웃다가 슬그머니 앞에 선생님이 맛있는 사탕을 하나 꺼내가지고는 이 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 사탕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눈빛이 동시에 막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하나 손을 들라치면 서로 손을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저도 교회학교 처음 맡아가지고 처음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원래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아무도 손 들지 않아야 되는데 손을 드는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당히 지혜롭게 우리 인간이 이처럼 연약하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유혹 앞에서 잘 흔들리는 것이지요. 시련이 몰려올 때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어떠할까? 당연히 어린아이의 특징의 반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견고한 그런 특징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를 이루는 통일성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 내 전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란 바로 이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완전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 아니고 그 예수님께 온전히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믿음과 지식의 일치를 이루는 사람,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겠죠. 성숙한 사람이란 이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이신지요? 혹이라도 영적 어린아이처럼 잘 요동하고 잘 흔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 유혹 앞에서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그런 영적 상태는 혹시 아니신지요? 바라옵기는 성숙한 사람처럼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련과 유혹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어떤 시련과 유혹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데 어떻게 공급받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데 어떻게 공급받는가? 각 마디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이겠죠.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각자 주님이 맡기신 귀한 역할들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중에,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중에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소년 아시죠? 늑대소년. 인간 사회에서 분리되어져서 갓난아기 때부터 늑대들의 무리에서 길러진 그런 이야기, 영화로도 나와 있고 소설로도 나와 있고 실제로 그런 늑대소년을 발견했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늑대소년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언어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언어를 배울 만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걷는 것도 두 발로 직립해서 걷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처럼, 늑대처럼 두 팔도 발이 되어서 네 발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고, 음식도 익혀서 먹지를 못하고 생으로 날 것으로 먹으려고 하고, 사회성은 전혀 없는 인간 사회와 분리되다 보니까 인간의 생활 방식을 배울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갓난아기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부대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영향을 주고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거듭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고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이 되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수평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거기까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지체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기꺼이 용납하고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어린아이의 주된 특징이 잘 흔들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부정적인 특징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특징도 많지만 특별히 부정적인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잘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의 특징,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주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을 때 하나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즘에 먹을 것들이 많아서 좀 잘 주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달라고 그러면 잘 안 주는 경우들이 있죠. 몇 번 달라고 하고 또 옆에서 엄마가 막 하면 마지못해서 하나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 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 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이 얼굴이 금세 굳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성,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일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성을 버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며 사랑으로 다른 지체에게 베풀고 나누며 기꺼이 용납하고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 가지고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참된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한다는 말인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하되 그 사랑의 기준은 공의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는 서로 충돌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과 공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충족시키셨죠. 결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을 쓰고 그 가운데 옳지 않은 것 배격하고 옳은 것 세워나가고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좀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둘째 이야기를 하다가, 여보, 요즘에 우리 둘째가 조금 이렇게 큰 것 같아. 키가 큰 게 아니고요, 내면이 좀 큰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둘째가 상당히 좀 까칠하거든요. 좀 시크하기도 하고. 최근에 봤더니만 눈빛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넉살도 좋아져서 웬만한 건 또 잘 이렇게 또 받아 넘기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가 좀 컸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인이 뭘까 분석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올 한해 청소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아직 이제 올해가 안 끝났으니까 한 해 청소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또 학교에서는 반장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전체 아이들 챙기고 또 그중에서 또 연약한 친구들 별도로 또 돌아봐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회장으로 반장으로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야 되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나름대로 했던 거지. 한 서너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걸 제가 얼핏 보았는데요. 그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 내면적으로 좀 성장한 것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사랑만 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랑만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수 있지만, 사랑하면서도 옳은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세워나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시되 참되고 의로운 것들을 힘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되, 그럼에도 옳지 않은 것 배격하고 옳은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범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참 기뻐 여기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 기대,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은 잘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옳은 것을 행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 잘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장성한 온전한 성숙한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힘써 공동체가 더욱더 깊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범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주님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자라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과 기대와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잘 요동치는 모습들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처럼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공동체로 가까이 깊이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옳은 것을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범사가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